안녕하십니까. 샬롬 포이에마. 오늘은 중세 교회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PPT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중세 교회는 어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중세라고 하면 주후 500년부터 주후 1500년까지를 중세라고 잡습니다. 정확하게는 서로마 제국의 멸망 시점부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시점까지 이 시대를 중세라고 보는데, 중세의 시작은 보통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기점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로마 제국의 제국성이 무너지고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제국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중세가 끝나는 것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 신교가 태동하는 시점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중세가 끝나고 근대사회로 이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다 나라를 갖다가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죠. 그런데 이제 AD 70년이 다가오는 그 시점이 되니까 이스라엘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그 로마의 군인들을 다 쫓아내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는 엄청난 병력을 동원해서 이 유대 정벌을 시작을 하는데요. AD 67년경에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장수와 아들 티투스가 유대 나라를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때 요새 요타파타라고 하는 요새에서 마지막 한거를 하던 유대인 40명이 모두 죽고 마지막으로 남은 생존자 딱 한 사람이 남는데요. 그가 바로 플라비우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세푸스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요세푸스의 이 전쟁사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에 어떤 이런저런 어떤 그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1차 유대 로마 전쟁 중에 네로 황제가 죽고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로 돌아가서 새로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티투스가 전쟁을 계속 수행해서 AD 70년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예루살렘 성의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대를 피해서 유대인 중에 960여 명이 마사다 요새라는 쪽으로 피하는데요. 마사다 요새는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고지대입니다. 고지대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960명이 전원 몰살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 없이 흩어진 민족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렇게 해서 나라 없이 민족들이 흩어져서 어떤 유대인들이 생활을 하다가 AD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과 이스라엘 건국에 관한 간단한 소사였고요. 초대교회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중세는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 야고보 등을 통하여 태동하게 된 교회는 이후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해산되거나 지하교회로 숨게 됩니다. 네로 황제 때 탄압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로마에 있는 대화재로 인해서 이 네로는 화재의 주범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웁니다. 1세에는 네로가 광기에 서린 네로가 자신이 불을 냈다고 하는 설이 유력한데, 어찌됐건 그것을 기화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모두 없애려고 하는 획책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탄압 중에 어쨌든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는 탄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는 지속적으로 전파되어서 기독교가 확산이 됩니다.
카타콤의 어떤 로마인들의 무덤 안에서 기독교가 확산이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제국 때의 언어는 일반적으로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어서 제국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어가 통용되는 시대였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제 숭배와 카타콤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드리면요. 황제는 신격화되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황제에게 절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황제에게 절하는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와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탄압과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죄를 거치고 안식에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믿으면서 담대하게 순교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탄압을 피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이 무덤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지하의 특성상 습하고 벌레가 우글거리고 내내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 자유로움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반성해야 하는지, 크리스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되는지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순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데요. 수천만 명, 때로는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죽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두 사람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 때 그 이그나티우스라는 그 순교자가 있는데,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는 자신을 신으로 인정해 줄 것을 이그나티우스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는 황제여, 저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거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주 108년에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게 되는 이런 순교자도 있고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순교자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도록 위협을 합니다. 그 신을 부정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면서 신을 부정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맹세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저주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폴리캅은 86년 동안 내가 그를 섬겼으나 그는 나에게 아무 잘못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시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한다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화형에 처하는 어떤 그런 시도도 했습니다만은 막상 불을 붙여서 화형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불을 붙였는데 정작 그 불 속에서 어떤 하트 모양으로 폴리캅이 죽지 않고 어떤 금정의 연기에 걸린 채로 살아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칼로 찔러서 죽임으로써 어떤 폴리캅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위대한 순교자들의 순교 스토리들이 매우 많습니다. 일정 사실은 사실로 확인된 부분들도 있지만 조금 각색돼서 순교자들의 죽음과 관련된 부분은 많은 기록들이 조금씩 상이한 내용들이 있지만 사후에 그 죽음을 미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조금 각색되고 윤색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그 복음의 어떤 그런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순교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것은 국교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부터 탄압받고 하는 것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시점까지는 비교적 기독교의 어떤 그 자유가, 크리스찬의 자유가 인정이 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는 탄압을 받았다는 그런 역사들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중세교회의 부패한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